아버지 하나님, 거센 파도도 불같은 화염도 그리스도 당신 앞에는 할 말을 잃습니다. 내 인생의 곤고가 아무리 심해도 주님 앞에 나오면 조용해지게 됩니다. 주님, 항상 침묵과 고요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달되는 비밀스러운 내면이 있어서 언제든지 잘 정돈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심령이 되도록 한 주를 지키셨고 또 앞으로를 지키실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님, 세상의 유혹에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어가 성령의 능력과 지혜가 갈수록 감소되고 주님을 찾는 의욕도 열심도 쇠퇴되어가는 이런 현실 속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주님과 교제가 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성도가 있는 자리는 예배지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나사렛 예수의 부활이 입증되고 성도의 생존이 존재되는 그곳에 늘 하나님의 나라가 진동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하늘과 땅이 하나로 일치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일으켜 주시사 심령 안에서 졸음이 달아나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의욕이 솟구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주님과 교제를 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모든 것이 불투명해지고 이 정신적인 면에서 그 총명과 명철함과 어떤 지략과 이 총기가 혼미해진다면 우리는 예수인들은 어떻게 그것을 젊은이의 혼기를 가지고 혼을 조금 더 능력 있게 힘 있게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만은 뒤떨어져서는 아니 된다. 나이가 먹을수록 모든 조건은 쇠약해지지만 성령은 우리 안에서 늙지도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죽지도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생명체를 가지고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세잔해지는 육체를 초월하여 영혼 안에서 영생을 확신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나이가 들어서 더 필요하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용하게 나는 내 나이에 맞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나가는 건지 습관적이고 의례적인 어떤 반복선에서 그냥 그렇게 신앙인이니까 시간도 있으니까 그렇게 시간을 주님 앞에 들여본다는 이런 형식 속에서 지나가는 시간들일까? 근데 이제 그때 제 작은 마음 안에 80의 나이에 정상을 달린다는데 건강은 정상적인 한 사람의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주님? 몸이 아주 안 좋고 내 스스로가 이거는 정말 어렵구나. 이런 어떤 마음을 품을 수 있을 만큼 어렵게 됐을 때 나는 내 안에 성령님의 존재성에 대하여 나보다 더 인정하는가?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는 80이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나는 70과 80 사이에 정상을 누리는 건강법이 있고 나는 아파, 나는 연약해, 나는 뭔가 안 좋아, 난 나이가 많어, 난 지난날에도 이랬어 하면서 나를 늙게 만들어주는 80에서 90 사이가 있구나. 젊게 사는 성도의 지향성,
되는 대로 늙으면 늙는 대로 늙음에다 나를 던져주는 이렇게 뭔가 퇴색되는, 그리고 그것을 순리라고 보는 자포자기겠지요. 순리라기보다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적당선을 긋고 사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주님,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이 형편이 없습니다. 언어다, 듣는다, 말한다, 판단한다, 선택한다, 이런 게 다 희미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한 분에 대한 의식이 분명해야 되는데, 나는 과연 성령 안에서 젊음에 속한 신앙을 가지고 내 형편은 80에 맞는 현실이지만 내 영혼 안에 내 젊음은, 영적인 젊음은 70에서 80을 놓고 전진을 하느냐, 아니면 반포기를 해가며 다 이렇게 살다 죽는 건데 뭐 나라고 뭐 별다른가 하고, 몸은 귀찮아하고 하고 싶은 의욕도 없고 그냥 어떡하다 새끼의 시간 되면 밥 먹고, 그러면서 정말 인간다운 의욕 없는 80, 90 사이다 나를 늙음에다 내던지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정상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 성령은 늙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늙지 아니하신다. 사랑은 늙지 않는다. 우리들이 믿는 이 영원성에 의한 신앙의 생명체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주님은 오늘도 어제도 1000년 전에도 동일한 하루를 사신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과 날짜 속에서 조바심하고 시간과 날짜 속에서 늙음에다가 세월이 가는 데다가 퇴색되어지는 그런 모습에다 나를 그냥 던지고 그렇게 가는 거지. 이런 체념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발전 없는,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이렇게 의식이 분명한 가운데서 주님, 내 영혼이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감을 하든지, 아니면 너무 좋아요 주님, 이제 인생살이 끝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육체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젠 영으로 살고, 그 영으로 살면서 다시 육체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것을, 그 공간이 세상이든 그 공간이 하늘이든 관계하지 않고 다시 되돌려받는 육체, 그리스도와 같이 조금도 죄 지을 수 없는 육체, 하나님의 거룩한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그 법칙에 능숙한 육체, 이러한 하늘나라에 대한 친백성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들의 진리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있었을 때 저항해야 한다. 이건 성령에 맞지 않아요. 이거 예수 사람이 이런 행동할 수 없어요. 성령 있는 사람이 이런 심보를 갖고 살 수 없어요. 이렇게 스스로 항거하고 스스로 반항하면서 주님 절 도와주세요. 육체가 주님을 이기면 안 되어요. 내 자유의지는 이미 당신의 것인데 이거를 내 손에 쥐어주지 마세요. 나는 오늘도 에덴 동산에 능숙한 아담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나는 능숙합니다, 주님. 그러니까 내 앞에 이거 놓지 마세요, 주님. 내가 이길 수 있을 만큼 성령은 내게 당신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충만을 주셔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 충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나와 여러분은 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나이 먹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늙은이다, 늙은이. 나이가 먹어도 성령으로 사는 법이 익숙해지면 성도죠. 존경이 가고 뭔가 순종이 가고, 그리고 서로가 어울려 사는 데 있어 육체를 가지고 성도끼리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협력해 살았다는 현실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인 것 같아요. 열왕기상을 읽으면서 정말 뭐가 예수 믿는 거냐, 우리는. 뭐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열망을 품었었을까? 기도원으로 사람들이 막 집회하면 거기 밟힐 정도로 모이고 난리를 피는데 목적이 뭐였을까? 주님이 하라는 것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고, 에덴 동산에서 10개의 선악과를 좀 따고 싶은 욕망을 성취해달라고 그렇게 밀려드는 것은 아니었을까? 나는 선악과 하나 갖고는 안 돼요. 주님, 나는 2개 갖고 안 돼요. 나는 3개 갖고 안 돼요. 응답된 기도가 얼마나 많아요. 기도의 광주리에 응답된 기도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지 않고 또 없어진 하나님이야.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은 숨가쁘게 불러지고, 문제가 없으면 아니란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진실성을 파괴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들의 그냥 범사, 사생활, 일상 중에 얼마만큼 여호와를 인정하느냐,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인정하느냐, 그리고 마음을 다스려 얼마만큼 이 안에 성령의 존재가 실상이냐,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오신 하나님의 성령이신 그 영이 얼마만큼 성도의 인격 안에서 현실로 실상이 되는 데에 대하여 존재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누구든지 100살 정도면 세상을 뜨는데 70 넘어 80, 이건 이제 가치가 점점 없어져요. 그리고 본인들도 알아져요, 이젠. 그런데 철딱서니 없이, 생각 없이, 판단 없이 1000년, 10,000년 살 것으로 착각하는 것. 주님이 문턱에 와 있다는 사실. 이 주님을 우리가 물려받았어요. 예수 잘 믿는 형제 자매님들의 좋은 간증도 많이 들어봤고, 책도 봤고, 성인전을 통하여 정말 나를 버리는 게 뭔지도 배워봤고, 그렇게 했어도 오늘의 나는 일상적인 나의 범사에 그리스도가 실상이 아닐 때가 많다. 다윗은 오늘 솔로몬을 놓고 자기가 평생에 하나님을 섬겼던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나누었던 추억이 많아요. 왕으로서, 또 사랑받는 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놓고 볼 땐 대중적인 왕권에 대하여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볼 땐 제사장권에 의해서 개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제사장권에서의 하나님과의 은밀한 밀담이 오고 갔고, 하나는 왕권에서의 밀담이 오고 간 거예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한 다윗. 그 자식이 자기의 대를 이어서 또 왕이 되는데, 제사장의 권세도, 왕의 권세도 그대로 되살리고 싶다. 그대로 위임하고 싶다. 나와 여러분은 욕심쟁이라서 내 아들 솔로몬이니까 그렇게 하겠죠. 성령과 함께 마지막을 가는 다윗은 솔로몬을 위해서도 아니요, 다윗을 위해서도 아니라 인류의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실존의 존재를 형상화하기 위한 반드시 이 혈통이 이어져서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답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걸 계승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누굴 뽑아도 왕이 될 수 있고 제사장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중심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인격을 타고 많은 사람 앞에서 나는 여호와니라. 왕과 제사장의 권세 두 가지를 일치시킨 하나의 주관자로서 나는 여호와니라. 분리되지 아니한 통합된 하나의 인격체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성을 사람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동화책 읽듯이 다윗은 골리앗 장군을 물매로 던져서 기절시켰어. 많은 전쟁을 해서 으뜸이 됐어. 40년간을 왕으로서 만족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신뢰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 자신을 실상화시켜서 육체화시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육체화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육체화시켰어요.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을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을 진실이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럼 나와 여러분은 그보다 못하냐? 은혜는 그보다 100배나 더 받았죠. 첫째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도 율법도 없는 쌍놈이었고 짐승이었고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정을 하기 위해 성령 보내셨고 몇 배의 갑절의 은혜를 더 받았어요.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의 현실은 예수 표현하는 현실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100%는 못해. 우리는 사람이에요. 연약해요. 약점이 많아요. 100%는 못해도 그래도 어떻게 내 육체를 통하여 예수를 나 보여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언어를 통하여 상대를 감동시킬 수 있을까? 누구를 보여줘? 예수님을. 그래서 그 당시에 다윗은 왕 같은 제사장 같은 권세자로서의 물림이 아니었다. 세상은 그렇게 원한다. 그런 권세를 취득하고 싶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셨다. 그 혈통을 이어서 낳고 낳다가 어느 날 그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죠. 3, 4절에서 그러면 너에게서 왕을 이을 수 있는 나들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가 오실 수 있는 혈통의 진실함을 표현했다. 이 세상 것들로 권세자가 되려고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라는 나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확신시킨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 나를 죄인이었다고 고백했고 당신이 구원하심으로 내가 의롭다는 칭호를 얻었다고 우리는 고백한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엄청난 실권의 특징이 있는데 예수 사람이다. 생각이 상대를 압도해야 한다. 마음 쓰임이 상대를 감동케 해야 한다. 자연적이게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재현하고 싶다. 성령은 나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중에서 예수의 사생활을 만들고 싶다. 어떻게 하셨는가?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예수인은 혼자 있을 때 더 진실해야 한다. 자유를 느끼고 함부로 행동하고 게으름 떨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건 나이 먹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70 넘어서 해도 돼요. 그 전까지는 나를 어디다 굴려야 돼? 성령 안에다 굴려야 돼. 오감이 성령에 충만해야 돼. 젖어 있어야 돼. 냄새 맡는 것,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혀로 맛을 보는 것, 피부에 닿는 오감이 성령에 젖어 있어야 돼. 상대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이미 직감하잖아요. 상대가 와서 고백하기 전에 이미 이 안에서 성령은 알려주잖아요. 무언가가 막 점쟁이처럼 그건 아니지만 오감이 누구를 위해서 필요하냐?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하다. 오감은 내 만족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성령을 어떻게 묘사할 것이냐? 성령이 사람처럼 이렇게 오감과 오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면 증명해 드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악함을 품고 하룻밤을 잔다? 그냥 잤다? 난 이해 못해요. 성령이 가만히 계실 수 있었을까? 성령이 불의를 품고 수면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하셨을까? 아니야, 내가 용서를 빌어야지, 내가 사과를 해야지, 아유 아니야,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지. 이런 갈등 속에서 헤매다 잤겠지. 벌떡 일어나서 아 내가 아까는 정말 실수를 했다고. 이렇게 못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자예요. 자기 자신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순종을 멋지게 배웠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못 박는 복종을 멋있게 배웠다. 우리는 요나단과 다윗이 얼마나 존중한 우정이었냐. 주님이 나를 놓고 그런 우정으로 우리는 존중을 배웠다. 그것뿐이냐.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그분을 통해서 배웠다. 상대를 살리고 내가 죽는 사랑을. 상대를 어떻게 해서라도 유익하게 해주고 내가 조금 아프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좀 슬프더라도 어떻게든 상대가 내 자그한 마음 하나 가지고 유익할 수 있다면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지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외함을 배웠다. 내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께서 하시면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했다. 항상 같이 계셨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 믿고 이것을 위임받았어요. 순종관계, 복종관계, 이렇게 우정관계로 존중관계, 나를 너로 인하여 내놓는다는 사랑관계, 그리고 경외관계. 그분을 높이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순복하고 이러한 하나님 사회를 성령을 통해서 배우는 게 예수인이다. 왜? 장차 그 나라에서 그런 사람들이 살 것이니까. 준비도 안 하고 그런 인격도 없이 그 나라를 간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못 간다는 게 아니야. 어떻게 견딜 건데? 굉장히 성장해 온 줄 알고 착각하고 천국 갔다가 어린애야 기지도 못해. 그런 자기 모습이라면 슬피 울며 이를 갈겠죠.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탄식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오늘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모세가 전해준 계명과 율법과 율례와 규례와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그것을 잘 준행하면 준수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형통할 것이다. 형통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원하는 가르침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구약은 엄연하게 어렵고 힘든 것처럼 계명과 율법과 여러 가지 율례와 규례와 이런 것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에 가셨어요. 더 이상은 죄 짓지 마라. 이방인처럼 저렇게 개처럼 살지 마라. 그래서 그런 게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개처럼 사는 게 익숙했어요. 맛있는 게 있어도 내가 먼저 먹어야 되고, 좋은 게 있으면 내가 먼저 취해야 되지. 이거를 이 사람, 필요한 사람에게 주고 싶다. 맛있는 거 이건 누구 좀 주고 싶다. 이러한 마음보다는 자기 위주였죠. 그렇게 짐승처럼 살았던 게 우리 다 똑같아요. 나도 아주 솔직하게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만나고 변했잖아. 이것이 전달돼야 될 자에게 안 주면 그 밤 잠이 안 오잖아요. 뭔가를 그날 안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미처 안 되면 가슴이 막 두근거리잖아요. 예수, 그분이 살으셨다. 부활된 예수라고 기념 행사로 끝나지 말고 나와 여러분의 사생활 중에서 그분이 살았다. 얼마나 굴욕적일 때가 많아요. 그래도 난 죽었어. 예수님 살았잖아. 얼마나 낭망이 되고 절망적으로 어두울 때도 있어요. 그래도 난 죽었잖아. 그리스도가 사셨지.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나와 여러분을 예수를 부인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예수가 있으면 왜 그래? 예수는 그 정도 실력이 없어. 하고 빈정대지만 거기서 내가 아니야 라고 대꾸한다면 똑같은 실력이야. 그래. 그렇게 비난하도 할 말은 없다. 네가 모르니까. 모르는 자에게 아무리 얘기한들 뭐해요. 그래서 내 사생활의 형통함이란 인생의 조건이냐? 인간 조건의 형통이냐? 신의 조건의 형통량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신의 조건의 형통이다. 오른뺨을 맞고 죄를 짓지 않는, 분노가 역사하지 않는 내 잘못이야, 내 부족이야. 아,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이 죄를 졌구나.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게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내가 너무 목이 말라서 떠놓은 저물을 남들이 생기를 내가 먼저 들어서 꾸덕꾸덕꾸덕 생겼단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아차, 왜 이걸 다 먹어서 뒤에도 오는데. 성령의 사람은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같이 먹을 것을. 이렇게 안타까움이 나와 여러분 속에 존재하는 것은 성령의 마음이지 사람의 마음은 아니에요. 약간의 뉘우침은 있겠죠.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을 실제적으로 실상으로 만드는, 실제 인물로 만드는 것은 나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10,000원짜리 사기도 바쁜데 상대는 50,000원짜리 사기도 괜찮은 거야. 형편은 비슷한데 성령이 그에게 말하지 않을까. 옛날입니다. 우리 여기 자매님 중에 하나가 전화가 따르릉 왔어요. 왜요, 권사님? 내가 큰 실수를 저지르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했는데요? 아, 우리 아는 친구가 백화점에다 상점을 차렸는데 다들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내가 주선 2가지를, 3가지를 넣었더니 이게 80만 원에서 120만 원이 됐는데 이걸 갖고 왔는데 이거 밤에 잠이 안 오고 근심이 되고 아주 죽겠습니다. 싸가지고 가세요. 가서 무릎을 꿇으세요. 내가 실수했노라고. 살 수 있는 거 하나만 사세요. 그리고 한꺼번에 못 줄 것 같으면 2번에 나눠준다고 했어요. 그랬어요. 지금 우리 중에 와서 이사해서 살아요. 그렇게 허황된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령이 괴롭힌 거야. 응? 너 미쳤니? 네가 네 정신이냐? 어떻게 월급쟁이 남편을 갖고 그렇게 살 수 있냐? 한 달에 월급이 얼마인데 그렇게 많은 거 살 수 있냐? 주님이 괴롭히죠. 무질서. 삶의 무질서에 그는 연단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연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그렇게 용서를 빌고 2가지는 모르고 40만 원짜리 하나 갖고 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을 실상화, 실제 인물로 만드십시오. 나와 여러분이 사건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예수의 오성과 오감을 실현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살으셨다는데 살았다는 걸 뭘로 증명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요. 근데 나와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도 현실에서 실감나게 안 해드리면 뭐가 부활이에요? 아니죠. 옛날에 변을 싸고 주님 난 이래도 괜찮아 하고 눈물은 줄줄줄 흐르는데도 내가 미쳐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지금처럼 그런 화장실이 아니었어요. 괜찮아요. 주님 나는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서 울며 그거를 친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내가 짜증을 내. 이거 왜 이래? 난 이러고 살아야 돼. 내가 평생 이래. 이럴 수 있는 게 나예요. 그런데 오히려 주님이 근심할까 봐. 이건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나 괜찮아요. 주님 나 괜찮아요. 그런데 눈물은 막 하염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보자. 그렇다고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현실화시켜보자는 거지. 나와 여러분의 사생활 중에서 하나님이 살았다고 하는 걸 증명 좀 해드리자는 이거죠. 그래서 형통하게 될 것이다. 불행도 행복으로 붙을 것이다. 누가 나를 욕한다? 축복해주자. 무언가 나와 여러분을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다. 그랬을 때 성령의 사람이 못된 것에 대한 탄식을 주님 앞에 나와 하면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해보자.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성도에게는 행과 불행이 없습니다. 좋다 나쁘다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이 예수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는 성령의 실체가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변질되느냐, 성화되느냐. 그건 나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의무예요. 예수 믿는다고 아유 수없이 교회 다녀도 양심 하나 바로 못 써요. 양심 하나. 그 몇 가지 가지고 다투고 원수해요. 아까워서 못 줘 썩어나가도 남을. 이런 우리들의 심보가 예수 안에서 형통해야 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실상적인 삶의 현실주의자로 세워드리고 나와 여러분 조금이나마 성령 영적 하면서 성령을 인격 없는 성령으로 무모한 어떤 무당들이 섬기는 그런 영으로 취급하지 마라. 오늘도 주님은 그렇게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바로 실천하는 성도들에게 난 너희에게서 왕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할 거야. 여러분들의 혈통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일이 계속되면 주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자. 거기에 나와 여러분은 같이 섞여 하나님의 부자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나는 정말 영이신 성령을 나사렛 예수의 실상처럼 내 삶에서 감정 하나라도 다스려가며 가장 작은 거라도 실천해 가는가? 말 한마디라도 진실하고 진솔하게 상대가 신뢰하게 하는가? 작은 물 한 모금이라도 나보다는 당신이 라고 줄 수 있는가? 돌아보자. 또한 나는 말합니다. 우린 예수인이에요. 지구를 책임지고 난 예수인이에요. 조금 더 발전한다면 우주를 책임져야 돼요. 누구를 위해 지었어요? 사람을 위해 사셨어요. 예수 사람을. 그 예수의 사람들의 우리들은 나 괜찮다고 휘젓고 살면서 우주 놓고 기도 안 해? 지구를 놓고 기도 안 해? 인류를 놓고 기도 안 해? 인류 안에 있는 모든 교회를 놓고 기도 안 해?
어떤 노동을 해서 헌금을 몇천 원씩 갖다 내는 거 절대 아니잖아요. 걸어가며 쉬며 일하며 주님을 놓지 말고, 주님, 한국 교회가 연약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강달상에서 복음을 전한다는데 이거 안 돼요, 주님. 이런 식으로라도 주님을 끌어서 나를 거기다 넣어서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주님의 기도를 대신 지지 아니하면 쓸데없는 인간 돼요. 자기 사건만 커, 자기 사건만. 자기 일만 커. 자기 배만 부르면 돼. 이런 식이죠. 그럼 뭐예요? 성경에 짐승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인자이셨어요. 그 뒤를 이어서 우리가 누구예요? 그분의 인자예요. 성령을 통하여 신령성에 능숙하고 그리스도가 육체로 사신 삶의 축복을 받아 인성에 익숙하고 100% 그렇게 완성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재차 일어나서 주님, 내가 정직할게요. 이제 거짓말 그만할게요. 내가 진실할게요. 내가 허영심 버릴게요. 내가 거짓스러운 내 행동 버릴게요. 무언가 예수인다운 성령이 자신 있게 그 성도를 밀고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라고 인정받을 만큼 자신만만하셨으면 좋겠어요.